레위기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 그리고 화목제는 제물에 따라서 드리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회중의 속죄제 규례를 기록해 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죄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범죄는 백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중이 범죄할 때 지도자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회중의 통치자 중에서 죄를 지었을 경우와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드리는 그 속죄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규례는 회중의 장로들이 제물에 안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의 차이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 규례는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제 규례와 다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3절과 28절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는 28절입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제물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를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통치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순염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암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는 암염소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또 그 밑에 보면 32절에서는 제물로 양을 가져올 경우에는 암컷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이 평민의 경우에는 암염소나 또는 암양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이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아주 큰 제물을 바치게 되지만 통치자나 평민 한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통치자나 한 사람의 평민보다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리고 또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그만큼 죄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와 동일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제사장의 죄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악한 마귀는 대제사장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악한 사단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인 교역자나 또 장로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죄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고 있고 성도들의 범죄를 더욱 크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역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제사장인 성도들의 역할도 역시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 곳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25절과 30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25절과 30절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제사장은 제사장을 위한 속죄와 회중을 위한 속죄는 그 피를 뿌리는 장소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평민과 또 통치자의 범죄했을 때와 다릅니다. 그 제사장과 회중의 피를 뿌리는 장소는 지성소의 휘장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분향단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것도 역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후에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 뿌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지성소라고 했는데 성소입니다.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5절과 30절의 말씀과 같이 통치자와 평민을 위한 속죄 제물의 피는 성소까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그 번제단 뿔에 바른다는 것이죠. 그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 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미는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가 성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회중 공동체와 제사장이 하나님과 철저하게 결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 공동체입니다. 모든 회중의 죄와 제사장의 죄는 그리스도의 몸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뿌린다는 것은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제 각 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이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그렇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죄는 공동체의 죄임을 기억하고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하고 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회중은 완전히 태웠지만 통치자와 평민의 경우는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6장 26절과 6장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는다. 그는 그것을 회막을 친 뜰 안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29절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남은 고기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가지고 가서 모두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통치자와 평민 중에 한 사람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6장 30절에 보면 제물의 피를 회막 안에 가져왔을 때는 어떤 속죄제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그 피를 성소에 뿌리고 분향단에 단에 발랐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모두 태웠습니다. 그러나
제물의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은 제물을 먹을 수 있으므로 통치자나 이 평민 중에 한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은 이제 먹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특권이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임무입니다. 나는 뭐 베지테리안이라고 해서 나는 먹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어야 하는 임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책망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6절에 보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염소를 먹지 않고 불살라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속죄제의 고기를 먹기 싫다고 해서 안 먹어서는 안 되고 또 이 제사장은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물을 바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짐을 제사장이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주 전에 주일 예배 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이요 우리 민족의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죄와 민족의 죄의 짐을 함께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놓고 하나님께 통렬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다른 규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물이 다른 것은 누구의 죄가 더 크고 작기 때문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서 죄의 영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바르는 것이 다른 것은 제사장과 회중은 하나님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먹는 이유는 제사장이 백성의 죄의 짐을 지고 함께 지고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사장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